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인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또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1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그곳에서 지켜야 될 것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인구 조사의 특징을 본다면 광야의 행진 이전에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됐다면 38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인구 조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큰 특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성취되고 진행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이제 인구 조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반드시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또 이제 구약의 사건에 보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또 진노하심을 보게 되는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명수를 계수하고 몇 명인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을 때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인구의 명수를 계산한 거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인구조사에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구조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구조사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좀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어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전에 있던 인구조사였다면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 두 번의 인구조사에 인구의 변화가 크게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 읽진 않았지만 2차 인구조사의 총수 20세 이상의 총수를 계산했더니 60만 1,700명 정도로 계수가 되고요. 1차 인구조사에서는 약 60만 3,550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가 사실은 좀 더 많았던 것이죠. 근데 2차 인구조사에는 왜 인구가 좀 줄었느냐? 그럼 이 줄은 게 무슨 의미냐? 사실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삶을 좀 보게 되면 이 인원이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고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충분히 정착지가 없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던 것이 정말 많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인구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큰 이유는 없었고 심지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사실은 줄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어떠한 옷도 외부적인 것도 해하여진 것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하게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언약의 약속이 단 하나도 변함없고 흔들림 없이 너희들에게 지켜지고 너희들에게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영원한 지켜질 약속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조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만큼 뭐 부흥했다, 이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많은 민족이다, 또 어떤 지파별로 나의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신실하게 주신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들을 붙잡아 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그 어떠할 때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변화되어진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갈 때는 알 수 없지만 터널의 그 끝무렵 그리고 터널을 나와서 그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준에서는 무엇인가가 더 많이 채워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터널이 지나고 내 현상과 내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그 여태까지 여정을 보고 앞모습을 보니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는 있었지만 또한 그 3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히 본 것은 무엇입니까?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자손들과 그의 자녀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쭈그러들고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출애굽했던 그 시점보다 더 부흥하고 더 강성하고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귀한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니라.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니까 60만 1,7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 20세 이상만 계수하였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100만이 넘는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100만이 넘는 인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이라고 느끼고 생각하세요? 우리 화성 씨가 뭐 작년에 올해 들어오면서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100만이 되는 인원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그 행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좀 그런 현상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지만 100만이나 되는 인원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또 두 줄로 나열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100만이나 되는 인원들을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인구조사는 하지 않지만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때 당시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신 이후에 그 결과와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생각해 보면 이 60만이라는 인구조사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물론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서 합산을 했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 어떠한 계산기도 없고 어떠한 문명도 없었던 시기에 이 60만이라는 인구를 조사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사역이었고 큰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또 각 지파 안에서 어떤 그룹별로 리더들을 통해서 각 인원을 확인하고 총수를 계산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일에 걸쳐서 해도 모자를 판이었고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세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실수하게 되고 또 착오가 생기게 되고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됐을 텐데 그러한 현장과 일 속에서 그 인구를 계수하고 그들이 그 계수한 인구들을 숫자를 세고 합산했을 때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광야의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관적으로 행동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시간보다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걸어오는 광야의 길 속에 무엇을 더 많이 했습니까? 불평을 더 많이 했고요. 원망을 더 많이 했고요. 애굽을 사실은 더 그리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이 많았던 그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인구를 계산해 보니 자신들이 처음 출발했을 때의 인원보다 사실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하고 마무리를 지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생명을 걷어가셨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자신들의 총 인구수는 더 많아질 수 있었을 것인데 자신들이 그 불평과 원망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또 자신들이 받고 누려야 되는 은혜에 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믿음의 여정 속에 감사와 찬양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은 절대로 어떠한 변함과 어떤 낮아짐과 실패함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인생과 여정 속에서 어떠한 말들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숙제 때문에 했지만 그 책 한 권을 좀 읽었는데 그 피드백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피드백이라는 것이 요즘에 좀 상용되어진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 피드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관계 속에 그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 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4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지시형의 피드백, 하나는 세워주는 피드백,
하나는 무의미한 피드백,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지적형의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뒤에 두 가지 무의미한 피드백과 지시적인 피드백은 결코 사람을 살리는 데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그 책의 중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피드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그 결과물들은 수만 가지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을 때 우리의 입술의 권세, 우리의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믿음과 애정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어떠한 고백들을 하나님께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피드백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결코 어떠한 것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제가 잠깐 예화로 들으셨지만 우리가 지시형과 무의미한 피드백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광야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마지막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통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표면적으로 보이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메시지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긍정의 힘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회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누고 쪼개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덮어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연합하고 회복하여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